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아하고 중요하다지만 그 좋은 능력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된 능력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일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그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은사라고 하지요. 은사는 매우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 그 의미 또한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사만이 강조되어서는 아니 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 현실 사역입니다. 기능적으로 은사가 놀랍고 대단하더라도 선용하지 않으면 이 또한 잘못된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은커녕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교회에 보낸 서신들의 앞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로 인하여, 너희를 인하여,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서신서가 대부분 믿음과 사랑에 관련된 것이라면 유독 고린도서에서만큼은 은사로 관련된 이야기로 인사말이 나갑니다. 보통 사도 바울 쪽에서 볼 때 신자들에게 가장 칭찬할 것 그리고 신자가 꼭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냐 하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을 축복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은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은사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키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기능, 이 능력, 이 은사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론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서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신자들을 가장 시험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은사 문제입니다. 여전히 사역 현장 곳곳에서 은사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매우 흔합니다. 오늘날 신학적 해석의 발전은 개개인의 달란트 그리고 특성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분명 신앙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고 신비로운 사건들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사건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사에 대하여 가령 방언, 그리고 예언, 병을 고치는 치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 또한 반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음을 두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서로 비교하였을 때 누군가에게는 능력이 있니 누군가에게 능력이 없니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달란트와 능력이 다를 뿐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음의 뜻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내용으로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에서 은사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5절에서 보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나니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은사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의 은사를 생각하고 감사한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사실은 이어지는 메시지 속에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곳곳에는 염려와 우려와 심지어 책망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조금 전에 비교한 것과 같이 다른 교회는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언급해야만 하느냐라는 문제겠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아주 철저하고 조심스럽고 충분한 의도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서로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 전화로 이야기를 할 때 핵심된 포인트의 이야기를 전할 때는 신중하고 배려 있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무거움을 조금이라도 주지 않기 위하여서 가벼운 이야기를 먼저 던지거나 재치 있게 유머 있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정말 섬세하게 준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왜곡되거나 또는 순서가 바뀌어서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메시지라는 것은 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싸움, 논쟁거리라고 할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은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은 바 은사 때문에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너무 확장된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나는 너와 달라. 심지어 이것이 너보다 내가 훨씬 뛰어나.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런 걸 주셨어. 너는 절대로 이런 거 못 받아. 라는 이야기까지 오고 갈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사랑과 믿음이 아닌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 수준이 높은 것이라는 식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심지어 교회끼리도 우리 교회는 너희 교회와 달라. 그것을 아주 소소하게 들어가면 내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아무나 받을 수 없어. 라는 것으로 자기만의 확신 속에서 그것이 심지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불편을 끼치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순수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작용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은사는 은사를 위한 그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기능과 능력은 어떠한 결과물을 맺기 위한 도구적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 찬양에서 말씀 나누었듯이 성령의 능력은 열매로 이어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오늘 고백한 찬양이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실제로 다루는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거나 더 나아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조하느냐?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의 안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4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키운 것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여받고 공급받은 그 능력이다. 그 은사라는 것을 그래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로서만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과 불가능함을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이들도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말로도 법으로도 무엇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아닌 다른 3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치러야만 구원을 얻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하나도 남김없이 심지어 짓밟는 증거가 되었습니까? 부정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된 이후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꺼내놓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사라집니다. 없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내가 나 때문에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한 후에도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것이 확인된 것이 그 안에서 얻은 것이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기술, 이런 것들이 가질 자격이 있거나 기질 조건이 있거나 그것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써먹을 수 있거나 내게 탑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 받은 그 은사를 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존재인 우리가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는 분명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한 걸음을 걸어가서 그 은사를 구체적으로 규명해보고 우리가 발전된 이야기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즉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는 메시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구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노스, 영어로는 knowledge인데 그 영어로 knowledge가 앞에 n이 아니라 k로 시작되죠. 그게 그노시스로 인한 어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로고스가 왜 구변으로 되었느냐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은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쭉 우리가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은사를 다루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말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 로고스에 함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능적인 모든 것들은 어떤 주제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변론하는 웅변의 재주나 논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언별, 그리고 방언, 예언, 말씀, 그리고 통역하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하는 솜씨나 능력이라는 것을 구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정확하게 우리의 자세가 자리매김하고 고백되어질 때는 어떠한 담대함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교만하거나 과하게 들리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잘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노시스라고 한 것은, 여기에는 지식의 말씀을 할 때 그것이 지식, 예언, 악기를 내다보는 어떤 영적인 현상, 모든 것을 지식이라는 말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고 또 소유한 모든 은사들을 이 두 단어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너희가 구변과 지식의 부족함이 없는데, 그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다리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늘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관련하여서. 그래서 은사를 얘기할 때 첫째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런 은사가 너희가 부족하지 않아서 이런 은사가 너희에게 풍족해서 어디로 너희를 인도할 작정이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완성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숙을 도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조금 열정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변화를 통하여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은사, 그리고 자들이 체험하고 있는 모든 소유하고 있는 은사들은 이 두 표현으로 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 두 표현으로 어딘가 틀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진짜 그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너희들 확신하고 있느냐? 여전히 자기 교만과 자기 확신의 자리에서 건방 떠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고, 두 번째, 너희가 그걸 통하여서 늘 부족하면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서로 자랑하기 바쁘다. 이런 것을 아주 공격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면 이것은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를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피 흘림이라는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시는 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해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는가를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납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하고 잘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이 남의 돈 받아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굴욕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세상 말로 기어 들어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서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겉으로 감사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가? 그거 자세히 생각하면 우리만큼 귀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사건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얼마든지 부르시고 긍휼과 자비로 부르시는 영혼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하여서 이것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나는 그저 남과 다르다 뽐내기 위하여서, 증명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은사로서의 가치가 더 이상 없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소멸케 하실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그 전후서에서 모든 말씀이 날카롭게 대조시키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각되어야 됩니다. 그 부각되는 것은 순기능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한 역기능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야지, 야, 이것을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되지만 내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은사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선용할 때 그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 말은 너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너 그거 왜 잊었느냐?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가 만든 것이냐는 것이죠. 너희가 잘나서 깨달은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너희 힘으로 온 것 아니다. 맞지 않냐? 너희를 구별하사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니 좀 분명히 해라.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 것 아니니? 맞지 않니? 그러니 이거 잊지 말아야지. 왜 주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니? 결국 너희가 너희 멋대로 너희가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죄짓고 있는 것이지만 너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능력 그 탁월한 은사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도 걸어맡기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 것 아니니? 아픔 주고 있니? 있는 것 아니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은사에 대해서 이런 시험을 받은 적이 많습니까? 이전에 사역 현장에서 보면 뭐 방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누군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엄청 자랑해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무시합니다. 저는 못 받았어요. 매일매일 울며 기도하였는데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방언이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순수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방언을 받아도 좋은 것이고 받지 못함도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주시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남 받았어. 나만 할 수 있어. 나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 이러라고 방언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들을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청소년부 수련회 때 수련회 때 매일 저녁마다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진짜 목사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셔서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면 이렇게 입신 들어가는 뒤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정전사 내가 기도할 때 뒤에서 받쳐줘. 넘어지거나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입신 들어오면 눕혀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차분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해 줬어요. 근데 첫날 밤에 그때 고2였던가 자매가 찾아왔어요. 밤에 목사님, 전도사님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왜? 그랬더니 왜 저는 하나님께서 입신이 안 들게 하시죠? 그래? 근데 제가 그때 신학생인데 좀 바른 신학적 그 발전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도 참 좋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입신 안 하면 뭐 어때서?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너 목사님께 기도받을 때 진심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다가 입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날이 됐어요. 또 애들이 줄이 쫙 서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목사님이 손 얹기도 전부터 기도하기도 전부터 그게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넘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제가 장난치지 마. 넘어지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실 때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진짜 넘어진 애들이 있어요. 보면 지네끼리 누워가지고 이야기 막 나눠요. 시덕거리면서. 근데 어제 제가 상담했던 그 자매 중2밖에 안 됐어요. 지혜라는 아이인데 그날 밤에 또 목사님, 전사님 저도 다른 애들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밤에 그 친구 이제 숙소로 가고 하나님 너무 귀합니다. 입신을 시켜주시든 입신이 안 되더라도 자기의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께 지금 목마름으로 나아가는지 알게 하여 달라고. 3일차 마지막 날 밤에 결국 그 중2 아이는 첫째 날, 둘째 날과 동일하게 입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수련회를 마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봐서 어찌나 위로가 되었는지. 지네들끼리 지가 넘어져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능력을 보이셨다고 막 히덕거리면서 그 나이 때 젊은 애들한테는 그게 다 보이잖아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도처에 그런 은사와 기능적인 면으로 장난질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진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의 지적이 그런 것입니다. 너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가 방언을 어떻게 받았느냐? 받을 만해서 받았느냐? 어떻게 보면 너 받을 만한 존재 자격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면 감사한 거고 받을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한 것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니까 안 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니? 그러니 받지 못한 사람들 폄하시키지 마.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나보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특정 이유로 사람들을 때로는 경멸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너와 달라라는 그런 것들이 아주 못된 심성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꾸중은 우리에게 면제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보면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나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 사역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순기능을 발휘하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좋은 자세로 발현이 되면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왜 견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걸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한 칭찬에 대하여서도 겸손함으로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으로 기뻐하는 척 화평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적으로 정말 든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를 치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3자의 눈에는 우리가 가진 자 같지가 않고 우리가 능력 있는 자 같지 않고 우리가 밤낮 죽임을 당하는 자 같고 망하는 자 같이 보일지언정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요 우리 스스로도 마음에 담대함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자가 갖는 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다른 사람을 결국 유익하도록 맡겨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아니 그러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에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쓴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서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역사적인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3자의 눈에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유명한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는 남을 부요케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런 희생과 고난과 가난일지언정 오늘 찬양 가사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보시고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저 남에게 주기 위하여 그가 가난한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가 맡은 모든 것을 자기 치장으로 갖고 가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잘난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이 되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4장에서 꾸중하는 자리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잘 들으십시오.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귀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주눅들지 말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찌꺼기같이 보일지언정 여겨질지언정 하나님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 그리고 소유하게 하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지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다른 깨우침, 남다른 능력, 남다른 열심, 남다른 안목을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일을 맡겼는가로 증명하거나 치장될 것이 아니라 감춰지고 그것이 쌓여지는 가운데 필요한 자에게 전달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에게 잘 주었구나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능력에 대한 기쁨을 날마다 확인함으로써 더 헌신하며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그 일을 할 사람인지,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평가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수도관입니다. 우리는 전기줄과 같은 것이에요. 그 수도관과 그 전기줄을 통하여서 물이 흘러가고 전기가 공급되듯이 우리는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발전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샘물이 아닙니다. 그저 받아서 나누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쓰라고 주신 것, 이미 우리는 족할 만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폐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이 구변과 지식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가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들의 자랑과 인간적인 다툼으로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공격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결국 모든 은사는 이 질문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나고 그 좋은 그 은사와 그 능력,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와 이웃에게 무슨 유익이 되었느냐 묻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느냐, 그걸 밥벌이 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선배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꾼들 중에서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생 때 어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걸 몇 명의 신학생들과 도와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는 산에 가가지고 산삼을 잘 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은사야?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목적이 이 산삼을 가지고 아프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구별력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분은 산삼을 그렇게 산에 가서 발견하시고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돈이 되는 걸 점점 몸으로 깨닫게 되고 이러니까 그걸 팔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보여주신 산삼이 아닌 그냥 여기저기서 산 걸 가지고 부흥회 가가지고 팔고 100만 원, 200만 원에 팔고, 결국 그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번성하고 잘나서 큰 교회를 담임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해석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능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용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서로 시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없을까? 그 사람은 나를 보고 그런 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하지 말고 동경하시고 존경해 주면 되는 거예요. 존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무너지고 시기 질투와 증오의 관계가 된 이들도 참 많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너가 아니라 너희라는 단체로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줬는데 그 너네를 위한 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것이 내 것이고 내게 너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나누라는 것이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해지려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내 삶을 보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있는데 내가 없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또한 주었다면 그것을 같이 교제하며 좋은 관계성 속에서 서로 통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시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우린 모두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통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음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은사를 사모하되 존중하되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걸로 끝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릴 적 그 순전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한 종아, 내가 내 삶을 안다. 그런 따뜻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너는 정말 인생 자체가 가식이었고 거짓이었어라고 책망받는다라면 우리가 갈 곳은 뻔한 곳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그것을 같이 합하여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늘 고민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나는 이만하면 되지, 너한테 없는 건 난 있어 자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로 하여금 겸손한 은사가 더 지향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는 너보다 나은 증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라면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함께 나누고 싶어라는 그 선한 의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빨리 신속히 더 깊이 풍성히 전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보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서신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신자는 남과 자기를 비교할 틈이 없습니다. 감사할 거리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이를 생각하며 주신 이를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구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근신하여 깨어 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추기며 열심을 내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패함을 당하거나 후퇴하는 가운데 처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까마득히 떨어져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만 보면서 이제 거기 오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열심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경험했고 믿고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우리의 합력을 통하여서 움직이고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것도 체크해야 되겠지만 공동체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능력과 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풍성해지겠거니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려가는 여러분들, 전진하는 여러분들, 담대하되 겸손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득히 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사와 그 능력 가지고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